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반면 신앙의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노를 발하셔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는데 이 분노는 어떤 이해관계, 어떤 감정에 휩싸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거룩한 분노,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고 강도 소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일한 것만큼 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또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 또 우리 장로님 자신, 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거, 책임. 이 참 어떤 면에서 제대로 알고 일을 하면은 참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지를 못하고 강도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남자만 오느냐? 아닙니다. 가족들과 거의 대부분 같이 와요.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소가 있어야 되고 염소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양을 내가 몰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깨끗한데, 그런데 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걸 검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고 합격 그러면은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이 불합격하면은 또 다시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가가지고 다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걸 딱 검사하다가 흠이 있다 그러면 퇴짜를 놔버리고, 혹 어떤 경우에는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퇴짜를 놔버립니다.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제사를 안 지내면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제사장이 친절한 척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집까지 갔다 오면은 또 이중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과 이렇게 틀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놓쳐버리면 이것 또한 죄가 되기 때문에 매점 가서 사오느라고. 매점에 가면은 양들하고 소하고 많이 있는 거예요. 매점에서 가서 사는데, 그런데 보통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제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인들하고 이 매점 주인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5대5 하자. 우리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유지,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를 냅니다. 반세계를 냅니다. 반세계를 내는데,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오는데 이방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화폐. 근데 이방 화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이 히브리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그럼 환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환전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문을 남기고 저렇게 해서 이문을 남겨서 성전에서 자주간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자,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 소굴, 돈 벌 궁리나 하는 그런 강도 소굴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성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전,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집전자,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또 성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뭐냐면은 이 장막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해서 성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텐트인데 누가 거하시느냐?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면은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 아버지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 집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인 집이다. 그래,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의식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 어떤 경우에는 회막이 나오다가 어떤 경우에는 성막이 나오다가. 회막은 뭐냐면은 모일회잖아요. 모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뭐냐? 그게 회막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언좌가 나옵니다. 시언좌는 은혜가 비롯되는 자리다. 은혜가 비롯되는 자리. 성전 또는 성막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와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 시언좌. 이게 핵심. 자,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에 뭐가 있느냐면은 금향로와 여기 조금 이렇게 이
이 금향로는 지성소에 약간 바깥에 있습니다. 지성소 약간 바깥에 있는데 이게 구절을 나누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언급했는지 저는 금향로가 이렇게 들어붙어 버렸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자, 금향로가 이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냐?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법궤다 또는 정거궤다 그러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먼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있다는 만나가 있다. 금항아리와 금방 보다 보이래. 금항아리와 내한테는 똑같은데. 금항아리와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다음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법궤 속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요, 십계명.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 둘씩 찾아보면은, 자, 둘째 줄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한 달 반 만에 이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맨날 먹던 거, 이제 우리가 먹던 것도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너 멋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혼찌금을 좀 낼 법도 한데, 자, 시편 78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 때문에 원망했느냐?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 다 떨어졌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에서 그 고기 먹고 그런 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마솥에서 그 고기 먹은 줄 아십니까? 그거 담당한 일부 사람들만 그 몰래 고기 먹었지. 그것도 눈치 보면서 몰래 훔쳐서 먹었지. 나머지는 다들 노동을 했어요. 중노동을 해요, 중노동.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꿀밤 놀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참 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법궤 안에, 금항아리 속에 만나를 딱 넣도록 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참 이 기적 속에서 너희들 살려줬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언약의 히브리서 9장 4절. 자, 둘째 줄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만나가 있었다, 만나. 그 다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뭐냐면은 민수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뭐냐면은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주의 종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에 도전하다가 지금
고라, 다단, 아비라 이 반역이 나와요. 반역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와가지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상한 사기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다, 그 정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이제 법궤 안에 딱 넣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대로 이제 또 보여주시면 됩니다. 밑에 줄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두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 드디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라.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들고 있던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돌판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 언약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 그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된 모습, 우상 숭배의 배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속에 이렇게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속에 이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그러한 반역,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인간의 부패한 죄성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이 모습, 이 죄성이 뭐냐? 이 법궤 속에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뚜껑으로 싹 덮어버리는 거, 이걸 시언좌랍니다. 인간의 죄성이 많지만은 이 법궤 뚜껑, 시언좌, 그래 시언좌 덮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시언좌, 천사 모형을 딱 그려놓고 천사 모형 속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확 눌러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확 눌러버리는 것이 시언좌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끽소리 못하고 쭉 죽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귀한데 이 귀한 성전을 귀하게 여기질 못하고 장사하는 강도 소굴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성전을 돈만 밝히는 그런 강도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왜 이렇게 강도 소굴을 만들었느냐? 자, 오늘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 모든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데 운영하는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안 만들고 뭘 만들었느냐? 강도 소굴을 만들었다는. 그럼 강도 소굴로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뭐냐면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잃어버리면은 그 마음, 영성은 곧 부패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밝힙니까? 본능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뭘 밝히느냐? 돈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뭘 쳐다보느냐? 돈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은 결국 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도를 너 자신이 회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 둘 회복하는 가운데 이 교회도 이 성전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나가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냉장고 속에 여름에 이 음식물이 들어가야 안 상하는데 이 냉장고 바깥에 음식물을 내놨다 곧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영혼이 곧 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곧 부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청산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꾸 해볼실 해야 됩니다. 경상도 말 나옵니다. 기도는 자꾸 해볼실 해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돈의 유혹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얼마나 기발합니까? 저거 이방 화폐 환전해가지고 환전 수익 수수로 그거 우리가 챙겨 먹자. 그리고 그 양 그리고 소 검사하는 사람 니 좀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자지가 두 눈을 부릅떠가지고 다 태자 많이 나요. 태자. 그러면은 이게 매점 가가지고 사람들 재물 사오면은 그 부당 이익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머리 비상하죠? 그러면은 우리 성전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럴듯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논리로 딱 들어가면 전부 다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쳐버리면은 뭐가 발달하느냐? 인간의 꼼수가 발달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내가 조금 어리석더라도 조금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대제사장이 놓쳐버리니까 돈의 유혹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러 가자 그랬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여기 시험, 템포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놓쳐버리면은 유혹, 시험에 금방 빠져들어가는구나. 시험, 아무것도 아닌데 슬슬 빠져나갑니다. 슬슬 유혹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꾸 해볼실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 최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1시간은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쭉 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은 엄쳐서라도 윷놀이 할 때 많이 엄치잖아요. 엄쳐서라도 1시간이라도 쭉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쭉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려서 물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꼭 이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다. 나 자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마음, 내 심령 성전, 이게 곧 성전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깨끗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